일어서라 너희의 머리를 들라 오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께서 들어가시는도다. 누가 이 영광의 임금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로다. 시편 24편 7, 8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축복을 빌면서 교훈의 시편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이 교훈시라는 것은 가르치려는 의도가 뚜렷이 드러난 시편을 말하는데요. 이제까지의 찬양시라든지 또는 탄원시 이런 시편들과는 달리 전례적이기보다는 교육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교훈시의 소재는 율법이라든지 지혜, 또 윤리생활 이런 지혜문학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시로 만든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계약의 기회를 중심으로 한 전례나 축제 행사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사상의 바탕을 두고 계약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인은 율법이 은총의 근원이라는 것과 의인은 흉하고 악인은 멸하리라는 인과응보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교훈시의 대표적인 것으로 시편 50편의 이 참다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몇 절을 이렇게 중요한 절을 뽑아 보겠습니다. 나에게 모여오너라 내가 충실한 자들아 제사로서 내게 충실한 자들아 제사로서 내 계약을 맺은 자들아 하늘이 그분의 정의를 알리는도다. 하느님 그분께서 심판자심을 너의 제사들 때문에 너를 벌하려 하는 게 아니니 너의 번제들이야 내 앞에 늘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보다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거듭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고 수염새의 피를 마시기라도 한단 말이냐. 하느님께 찬미로 제사를 드리고 지존께서 내 서원을 채워드려라. 그리고 불행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나 너를 구하여 주고 너는 나를 공경하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가 나를 공경하는 이로써 내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줄 길을 그는 취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68편에서는 하느님의 권능을 교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절 이하에 보면 하느님 당신의 권능을 베푸소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소서 하느님 우리를 위해 이루신 당신의 권능을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 궁궐 위에 임금들이 당신께 조공을 가져올지어다. 이렇게 하느님의 권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약소민족이고 이스라엘 땅은 비록 척박하고 보잘것없이 아주 모든 자연 환경이나 입지 조건이 열악하기 그지없지만 하느님의 권능 때문에 열강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든다고 노래하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찌들린다고 해서 너무나 코가 쭉 빠져서 마음이 쭈그러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권능의 하느님을 바라다 볼 때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이스라엘은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에요. 땅덩이도 훨씬 적고 가진 것도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뇌의 역사를 볼 때 수천 년 동안 타민족에게나 또 자국 안에서의 부정부패나 다른 민족의 외적의 침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심각하고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늘날 이렇게 푸르게 살아있는 것은 하느님의 권능의 하느님께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기에 또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요즘에 필요한 이 시편이 이 하느님의 권능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로 하느님을 우러르는 그런 시편을 노래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이로우시도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성소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느님 그분께서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도다.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실지어다. 여기 시편 저자는 거듭 권능과 힘이
어떤 외국의 원조라든지 강대국의 어떤 그 유능한 유력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하느님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자꾸 의지하고 인간에게 마음을 두려고 할 때는 희망이 없지만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로잡게 될 때 우리는 다시 굳건히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이 희망을 주고 있는 교훈의 시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경외를 시편 112편에서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로 큰 즐거움을 삼느니 그 후손은 그 땅에서 융성하고 올바른 이들의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정의는 영원히 존속하리라. 잘되거라. 관대하게 구워주고 자기 일들을 공정하게 처리하느니 불쌍한 이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정의는 영원히 존속하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쳐들리리라. 이 성서에서 뿔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없을수록 관대하게 나눠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보다 더 못 가진 이웃에게, 또는 내가 덜 가졌다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주 이 후하게 나눠줄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이 교훈 시편의 아주 간곡한 가르침입니다. 119편에서 야훼 하느님의 법을 노래합니다. 행복하여라. 그 길이 흠없는 이들,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걷는 이들. 당신께서는 당신 규정들을 명하시어 열심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저의 길이 굳건했다면 당신 결정들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시니 당신 계명을 떠나 헤매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 결정들의 길을 제게 가르치소서. 제가 이를 끝까지 따르오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교훈의 시편으로 축 늘어진 우리 민족의, 우리 결의 어깨에 힘을 주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께 바라면서 희망의 주님께 찬미를 드리게 하소서, 탄원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참 예수님, 지혜와 능력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리라. 세대를 마음대로 바꾸어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시오. 제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사람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여라. 다니엘 2장 21절의 찬양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구약의 묵시 문학과 함께 다니엘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성서의 묵시란 하느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감추인 진리를 드러내신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묵시서는 하느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예언서와 같지만 그 전하는 방법이 아주 달라요.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의 일상 언어로 전한 데 비해서 묵시자들은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를 보고 그 본 환시를 특수 언어, 말하자면 상징이라든지 비유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본 것을 글로 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은 백성과 그 지도자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직접 말로, 자기네 말로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비해서 묵시서 저자는 자신의 모습뿐 아니라 이름까지 감추고 그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저자로 내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시나 표상을 통해서 글로 전합니다. 묵시서의 저자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 중 또 하나는 폭군이나 독재자의 박해와 압박으로 바른 말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고 그들의 순수한 야훼 신앙이 위협받던 공포 때문이라고도 보죠.
묵시자들도 예언자들처럼 불의한 지도자와 박해자들의 죄악과 욕망을 고발하면서 준엄한 주님의 심판을 예고하는데요. 그 방법이 박해자의 검문을 약간 비껴나서 여러 가지 환상적인 표상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러한 서술은 언뜻 보면 황당무계하고 통일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악의 세력은 하느님 앞에서 결국 파멸될 것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것이죠. 이 책의 주인공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에서는 구약의 아주 적극적인 본격적인 묵시 문학의 대표서인데요. 여기의 주인공 다니엘은 유다 왕족 출신으로 느부갓네살을 바빌론 왕의 침공으로 패배한 유다의 첫 유배자 중에 하나로 바빌론 왕궁에 시중 들기 위해서 선발된 특수 장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대 아시리아와 바빌론 여러 가지 문자와 표상 언어, 현대 알파벳, 또 달력, 병거 이러한 것을 만들어낸 이 발명국이 바로 이 아시리아 바빌론 문명이죠. 다니엘은 당대 이 최고의 그 영예로운 왕실학교 특차 합격자였지만 그와 그의 세 친구들이 율법에 충실했음을 이 1장 8절에서는 나타냅니다. 다니엘은 궁중요리와 술을 먹어 부정타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네시부 대신에게 그런 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고 합니다. 다니엘과 그 동료들은 아마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기로 서약한 낫지르인이었거나 아니면 유배 중에 낫지르인 서약을 했거나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러한 그 다니엘의 그 궁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율법을 지키면서도 어느 학생들보다 뛰어난 그런 그 지혜를 가졌고 그래서 온 나라 어느 마술사나 숙객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답했던 다니엘과 그의 그 동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장에서도 불가마 속의 새 청년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마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여기서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6장의 사자굴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다니엘의 얘기하고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는 이렇게 그 2장에서와 4장에서는 나부갓네살 그 왕의 꿈을 해몽하는 다니엘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구약의 그 요셉처럼 다니엘이 꿈의 해몽과 이 모든 권능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오만불송한 그 왕이 이렇게 그 성모를 함부로 취급하다가 이제 큰 변을 당하고 또 벽에 글을 쓰는 손가락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여러 사건들은 세상의 군주들에게 다니엘의 하느님이 인간과 역사의 주재자이심을 생생하게 알리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서론격인 1장의 다니엘과 그 세 동료 이야기는 율법을 진실되이 지키면서 충성을 다해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큰 보상을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구약의 중요한 묵시 문학서인 다니엘서는 이처럼 기원전 500여 년 전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기원전 200년에서 100년 사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시기에 유대 민족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책은 박해의 고통 중에 백성들이 하느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에 충실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확고한 희망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려고 저술된 것이라고 해요. 이 책의 메시지는 2장에 서술한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괴물처럼 이 세상의 강대국들이나 돈줄을 쥔 재벌이나 큰손들은 언젠가는 쓰러져 버리고 말겠지만 하느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묵시서인 다니엘서는 예언자들이 설교한 야훼 날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바로 새날로 옮겨가는 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루카복음서에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와 있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이 안티고스 4세 박해의 어떤 그 위험 중에서도 충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예언자들을 보내주시면, 또 빛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주님 크고 두려우신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계약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하느님, 우리는 못된 일만 하였으며 비뚤어진 짓만 하였습니다. 하느님을 배신하고 몹쓸 짓을 하고 명령과 법을 어겼습니다. 다니엘 9장 4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다니엘서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 사이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 성서의 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엮은 이 교훈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고요.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이 12장까지가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 가지 환시를 통해서 종말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7장부터 나오는 이 환시를 보면 다니엘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주 대단히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또는 황당한 얘기같이 느껴지는 그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환상적인 네 짐승과 인자의 사람의 아들에 관한 환시. 여기서 네 짐승은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나서 넷으로 분할된 히랍 제국의 그 분리된 네 왕국으로 왕국을 표상한다고도 해설하기도 하죠. 또 10개의 뿔은 네 번째 나라의 10왕들, 11째 뿔은 박해자. 이 환시 내용으로 봐서 이러한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아주 해석이 다양합니다. 또 8장의 순양과 순염소에 관한 환시, 9장의 70년에 대한 환시, 그러니까 70주간에 관한 환시를 가 나오고, 또 10장에서 12장에는 분노의 날, 종말에 관한 환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전체 내용은 이 세상은 악과의 투쟁 역사이지만 결국은 하느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박해 중에서라도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신뢰하면서 인내할 때, 참고 견딜 때 승리한다는 메시지이죠. 다니엘서 저자는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현재 그들이 처한 이 박해 상황과 사회의 그 형태에 대해서 유다이즘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마리 짐승과 사람의 아들에 관한 다니엘의 환시가 네 왕국의 번영과 쇠퇴,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높으신 분의 그 왕국, 하느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양과 순염소, 큰 뿔 4개, 작은 뿔, 그리고 70주간이란 상징적인 숫자, 이러한 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지켜줄 천사 미카엘, 그리고 싸움이 끝난 뒤에 부활 등으로 묘사되는 이 환시와 더불어서 이 하느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후의 승리가 주어지리라는 신앙의 표징인 것입니다. 전 인류 역사의 주재자이신 하느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약속되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환시들 속에 나타난 역사관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야훼 날에 대한 생각을 아주 깊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묵시서들을 보면은요,
묵시문학에서 여러 가지 그 종말의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도 이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라든지 또 일부 그리스도 교회 중에서도 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해설을 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말은 70주간의 비밀이라 그랬는데 하느님 비밀에 속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고 그리고 어느 인간도 우리 예수님까지도 세상의 종말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께서 아주 재미있는 그 묵시문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교회의 가르침인가 정통적인 가르침인가 아니면은 정말 헛된 이설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 아주 바른 기준은요. 누가 종말의 날을 확실히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하느님 예수님 자신까지도 종말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과 시는 비밀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확실히 계산해내는 것은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덧붙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5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고 있었는데 이 사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결례가 훗날에 당할 일을 일러주려고 왔다 하면서 이렇게 그 환상을 보여주지만 역시 그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환시들에 대해서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는 환상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2장 1절에 그때 미카엘이 내 결례를 지켜주려고 나설 것이다.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때라도 내 결례 중에서 이 책에 기록된 사람만은 난을 면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고 하느님 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세상의 어떤 종말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리고 어떤 그 박해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후반부에서 9장 4절에서부터 19절에는 다니엘의 가장 아름다운 그 기도가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이 실려 있어요. 애청자 여러분께서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크고 두려우신 하느님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하느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약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종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신 당신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종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사고 이 예언자는 또 이 묵시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장구한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는 기도죠. 이 기도문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멘.